우리 좌우라 인사 한번 합시다. 더위에 살아계셨네요. 예.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열흘 이상 더 갈 것 같으니까 마음 다 잡으시고 무더위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국민들한테 에어컨을 켜십시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혹시 여러분 집에 에어컨 있으면 좀 트시고 무더위를 좀 잘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땅 따먹기 놀이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에 크게 네모를 그리고는 각자 한 구석에 이렇게 한 뼘씩 돌려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죠. 그리고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가락으로 3번 튕겨가지고 그 집으로 돌아오면 그 돌이 지나간 만큼 자기 땅이 되는 그런 놀이 해보셨을 텐데, 얼마나 진지하고 치열하게 하는지 그 놀이 하는 거 보면 그 성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다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반드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조금 해가지고 3번 만에 돌아오죠. 또 어떤 친구는 돌아오는 건 생각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세게 튕겨가지고 저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네모판을 벗어나기도 하는 그런 이유가. 여러분은 어떤 성격입니까? 어릴 때 그 놀이하던 그 모습이 어른이 돼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세게 튕긴 사람은 또 아니면 뭐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사업도 그렇게 하고 일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중간쯤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세게 했다가 어떨 때는 안전하게 했다가 그렇게 하는 성격인데, 그 아이들 놀이하는 걸 보면 참 진지하게 합니다. 치열하고 마치 그 땅을 차지하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열심히 하죠.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나면 한 명씩 집으로 돌아갈 때 손을 탈탈 털고 그렇게 차지해 두었던 땅도 그대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놀이들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안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그 일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가치 있을 만한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사용하면서 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손 탈탈 털고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정력과 시간 그것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37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나뉘어지는 그런 복잡한 말씀입니다. 구원과 연관해서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하기보다는 해석상에서 조금 복잡한 말씀이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1장, 12장, 13장은 모두가 성전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11장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12장에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보면 13장에서는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도 보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백성들을 대단히 책망하시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있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하루 만에 뿌리부터 바싹 말라버린 그 내용을 사건을 일으키심으로써 이스라엘에 경고하시고, 1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13장에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멸망할 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 이 제자들은요, 이 성전을 보고 감탄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없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이 건물 그 자체에 대해서 뭘 어떻다는 것인지 그런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 않는데 세 번역 성경에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님 멋지지요? 이 성전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 세 번 지어진 거 아시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고 두 번째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총독이 건축을 했고 세 번째 이 성전은 아주 엉뚱하게도 이방인 에돔 족속이었는데 헤롯 왕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커요. 주전 20년경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습니까? 역사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파괴되기 6년 전에 완공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지어졌습니까? 한 80년 이상 지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사 정도, 진행 정도가 그렇게 더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초기에 상당히 이제 다 해놓고 조금씩 이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공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높이가 약 15층 높이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고 큽니다. 대리석들, 큰 대리석들을 가져다가 지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성전 지붕은 황금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그 태양의 강도에 따라서 이 빛도 달라지면서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는 사람마다 그 크기와 또 아름다움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죠. 시골 갈릴리 출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위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멋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렇게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대리석 사이사이마다 금을 이렇게 금으로 치장을 해 놓았던 모양. 그래서 그 하나까지 다 가져가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 다 허물어뜨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네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언제 허물어지고 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5절부터 37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 설명을 가만히 보면 읽어 나가다 보면요,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또 성전 파괴할 때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시다가
또 나중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헷갈리죠. 어떤 학자들은 이 몽땅 다 성전 파괴될 때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인자가 큰 영광으로 온다 이 말씀은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32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권세와 또 할 일을 맡기고 멀리 다른 나라에 갔다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싹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예수님의 대답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별로 입체적이진 않지만은 A하고 B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5절부터 23절은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종말의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8절부터 31절까지는 비유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앞에 이야기하셨던 그 종말 때에 있을 사건에 대한, 너희들이 종말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한번 말씀하셨고, 후반부에서는 그것을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하셨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 마가복음 13장과 또 병행 본문들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렇게까지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로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종말, 이것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점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된다, 이것은 자기들로서는 종말과 같은 사건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같이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로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일어나는 그런 혼란과 환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즈음에 일어날 환란과 또 혼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같이 받아들일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히 또 3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씀은 질문을 하는 너희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비참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인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마가복음 13장을 읽는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로 당부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어려움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한다는 말, 나중에 또 나오는 조심하라, 이런 말들은 다 뭔가를 집중해서 잘 본다는 말이거든요. 잘 봐라는 말이에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보혜사다, 내가 구원자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때부터 있었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입니다. 미혹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옳은 길,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쭉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받게 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이건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미혹을 받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은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단에 잠시 그렇게 미혹될 수도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안 믿었던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미혹을 받더라도 지옥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안심이 되는 말씀이죠. 안심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절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완전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뺏을 수는 없지만, 지옥 백성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미혹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면 이 바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과 기쁨과 평안, 그런 화목함,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는데 미혹을 받으면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 성도된 형제들과 화평하고 지내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미혹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혹을 잘 받는가? 영적인 분별력이 약한 사람이 미혹을 잘 받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까? 말씀을 잘 모르거나 귀가 얇은 사람.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귀가 얇으면 옆에서 누가 속닥속닥 이야기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흔들립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럴 것 같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22절 말씀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까지 행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잘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신천지와 이만희가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엉터리 같은 이단 축에도 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엉터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신천지 좀 초기에 이만희 씨와 신천지는, 근데 신천지 본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본부는 과천에 있고
우리 부산의 야고보 집화는 여기 가락타운 중간에 있습니다. 과천에 있는 사람 참 불쌍해요. 어쨌든 그 본부가 과천에 있는데 이만희 씨가 이야기하기를 과천에 있는 청계산이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제가 직접 들었는데 강의를 왜 청계산이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이냐? 청계산 할 때 개자가 시내 개자라는 거예요. 시내 개자. 그리고 청계산에는 실제로 시내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은 시내산이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내산이라고 한 것은 시내가 졸졸졸 흘러서 시내산이라고 한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대륙 옆에 밑으로 이렇게 세모로 나 있는 반도, 그 반도의 이름이 시나이 반도거든요. 그래서 시나이, 시내,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번역할 때 시나이를 시내로 번역했는데 이만희 씨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시내가 흐르기 때문에 이 산이 시내산이다.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좀 높고 유명한 산이기 때문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에스겔 10장에 보면 그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몇 번 등장하는 것 같은데 신천지에서는요, 이 그룹이라는 말을 뭐라고 이해를 했는가 하면 영어에 나오는 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룹, G-R-O-U-P, 이 무리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룹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한글 성경의 그룹이라고 번역한 것은 영어의 그룹이 아니고 히브리어에 보면 케루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날개 달린 천사를 의미하는 그런 케루브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적당히 뭐 할 게 없으니까 음력을 해서 그룹 이렇게 했는데 신천지에서 이걸 영어의 그룹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잘 모르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2절에도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 되는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재림의 날을 잡아가지고 이날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도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런 이단의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미혹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르고 또 건전한 교리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라도 여러분 삶 공부에 좀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삶 공부가 순수한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삶 공부 중에 배우는 그 말씀들만이라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엉터리 같은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담대하라, 핍박 가운데 담대하라고 9절 시작 부분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성도들이 공회에 넘겨지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때로는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담대하라. 때로는 형제가 형제를, 때로는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이, 조심해라는 말이 그런데 넘겨지지 않도록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라 그런 정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손해 이런 가운데 담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이 실제로 공회에 붙잡혀가고 신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 이들이 뭐 했습니까?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더니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심합니다. 선교지에서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또 성도들에게 총을 쏘고 칼로 찌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또 때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핍박과 조롱과 손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칼럼에도 간단히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입니다. 8월 7일 국무회의 때에 모든 법 조항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바꾸려고 그렇게 결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뭐 비슷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전혀 다릅니다.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법조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동성연애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아도요, 그런 수순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용어를 바꿉니다. 그러면 모든 성, 후천적으로 자기가 결정한 모든 성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것이다. 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됩니다. 동성연애자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동성연애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상한 것이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일들에 앞장서서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론편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 무더위에 정부 청사 앞에 텐트를 치고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깎습니다. 중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라도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이렇게 바꾸지 못하도록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서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환난과 핍박과 손해와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체적인 말씀이지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24시간 잠도 못 자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32절에서 37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생활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멀리 갔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곧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라도 우리는 각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내일이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겨서 허탄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보시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다 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어떤 권한도 주고 할 일도 맡기면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문지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깨어있으려면 우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모르고 깨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눈만 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삶인 것이죠. 그렇다고 가정이나 직장을 내팽개치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도 사명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명의 현장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속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조금씩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기회가 생길 때에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타던 차의 이름이 클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차종에 비하면 클릭이라는 차는 그렇게 수가 많지 않은 차거든요. 제가 클릭을 타니까 도로가에 클릭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예전에는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할 겁니다. 시간을 가끔 보면 7시 몇 분 되면 자기 생일하고 연관되는 그런 시간이 자주 보여요. 참 이거 신기하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자기 생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도 오래 남고. 그래서 시간을 볼 때 우연히 자기 생일을 가리키는 그 시간이 자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또 그런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면 차가 뭐가 지나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명에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실을 반영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믿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명이 오늘로부터 이제 딱 1년 남았다. 진지하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오늘부터 1년 남았다. 그러면 2019년 8월 5일이 내 장례식 날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 날을 정해놓고 사는 겁니다. 내 장례식 날을 1년 뒤로 딱 정해놓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무엇을 가지고 싶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겠습니까? 내 생명이 1년 남았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내 생명이 1년 남았다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딱 남아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그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이 1년 남았다면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그런 기회를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찾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이 1년 남았다면 지금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이들과 옥신각신 그렇게 힘 빼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 화평하게 하는 복, 또 화평을 누리는 복을 만끽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아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깨어 있으라 당부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너희들이 받을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과 손해, 억울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재림을 기억하고 사명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이 되면 손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에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갖추려고 했던 그런 소유, 명예, 자존심, 학위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설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뭐가 가치 있습니까?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삶의 흔적,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임을 믿고, 아니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갈 것임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